제가 말이 조금 빠른데 오늘 본문이 많다 보니까 빨리 읽어야 되다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오늘 예배로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을 제가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장 말씀 여러분 우리가 15장만 따로 떼어서 읽으면은 뭐랄까요? 이 율법 책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처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장의 말씀을 지난 시간과 또 13장, 14장 또 다음 주에 해야 할 16장의 말씀과 이 문맥상 생각해 보면 약간 어색하다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민수기는 그 말 그대로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는 책, 내용상으로는 광야를 방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방랑기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 인도해 주셨냐는 그런 책 아닙니까? 곧 역사 이야기, 곧 우리가 잘 아는 곧 행동이나 역사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14장까지 역사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되다가 오늘 15장에서는 마치 레위기에 있을 법한 그 말씀들이 갑자기 율법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16장에서는 또 율법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라 자손을 필두로 해서 뭡니까? 이 모세와 아론의 그 대제사장직, 그 중보자직을 위협하고 또 침범하려는 그런 또 역사 이야기가 또 16장에서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15장이 그럼 과연 어떤 장일까? 참 문맥상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폭력을 행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그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쁜 사람들은 15장은 실제로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람들이 끼워 넣기 했는데 잘못 끼워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학의 하나, 춘향전 하나, 저기 거짓 신화죠. 당군 신화 같은 그런 신화의 하나로 여길 뿐이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장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가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 15장의 말씀 역시 모세가 민수기에서 14장 다음에 기록한 정확무고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주신 큰 의미가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이 역사 흐름 곧 이스라엘의 패역과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패역 곧 이스라엘의 13장 14장의 가데스 바네의 패역 다음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1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런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17절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너희는 거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금 15장에 나오는 많은 율법들은 바로 뭘 얘기합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율법이 아니라 어떤 율법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13장 14장의 말씀과 어울려서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지난 주간에 1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가데스 바네아의 패역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약속 자체를 유지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비록 1세대 출애굽 세대들은 모두 패망할지 모르지만 2세대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면서 약속 자체는 하나님께서 유지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용의 대부분은 뭘 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과 또 그들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끝내냐? 아니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 약속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15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패역한 사람들의 징계를 다루는 내용이 14장까지의 주류의 내용이라면, 이제 15장에서부터는 바로 너희의 후손, 그 내가 약속 자체를 유지시킬 것인데, 그 약속 자체를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그 약속 자체를 유지하는 것,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5장은 여러분 갑자기 뚱딴지같이 생겨난 성경이나 문맥과 상관없는 성경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록할 때 여러분 뭡니까? 바로 이런 문맥하에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땅을 소유한다는 것,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오늘 말씀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것, 약속 자체를 지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또 영적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오신 여러분에게도 역시 바로 우리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바로 오늘 15장에서 아주 명쾌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15장 말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절에 보시면 모세에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뭡니까? 이런 제사를 드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열거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소유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부동산 소개업자입니까? 이 땅은 금싸라기 땅이고 금강 옆에 있는 땅은 좋은 땅이고 또 이 땅은 사막 땅이니까 농사가 잘 안 되니까 나쁜 땅이다, 이런 부동산을 소개하는 부동산 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땅을 소유한다는 게 뭘까요? 가나안 땅을 소유한다는 게 뭘까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장소로서 가나안 땅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뭡니까? 그 땅 자체가 하나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이 여러분 뭡니까? 에덴 동산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취업 걱정 안 해도 되고 돈 벌 걱정 안 해도 되고 병들 걱정 안 해도 되고 먹을 거 많아서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서 에덴 동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에스겔에 보면 에덴 동산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입니까? 에덴 동산에 과일과 먹을 것 사랑하는 남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바로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뭡니까? 우리말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말에는 좀 희미하게 나오지만 영어나 언어 보면 들어갈 때 반드시 들어가서 반드시 이런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땅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가장 눈에 보이는 방편이 뭡니까? 바로 뭐죠? 제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될 일 많이 있죠. 집 짓고 자식 키우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농사 짓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예배를 드려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리스트가 이제 3절에 나오죠.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리스트가 쭉 하나님께서 나오는데, 성경을 면밀히 읽으시는 분은 이 예배의 리스트가 그냥 무작위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절기, 여러분 뭡니까? 다 어떤 제사입니까? 앞에 화제는 여러분 뭡니까? 이 뒤에 번제부터 정한절기까지 하고 조금 다른 제사인데, 화제는
이 서원을 갚는 제, 낙헌제, 정한절기 이 제사의 뭡니까? 번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칭합니다. 나머지 네 제사는 이 불에 완전히 태우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곧 이렇게 드린 제사를 얘기하는데 이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정한절기에 드리는 제사 다 어떤 제사일까요? 쉽게 말하면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바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번제 어떤 제사입니까? 우리가 레위기 지금 수요 모임 때마다 레위기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 번제, 소제,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화목제 나오죠. 그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뭡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또 한 세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속제제, 속건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슬픔의 제사죠. 어떤 제사입니까? 죄를 범했거나 또 뭡니까? 물건을 훔치거나 하나님의 성전 물건을 비고의적으로 의도 없이 부지 중에 파괴하거나 훔쳐갔을 때 얘기하는 건데 슬픔의 제사입니다. 바로 여러분 번제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또 서원을 갚는 제사 뭡니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서원 우리가 하나님 서원을 약속했는데 그 서원이 이루어졌으니까 뭡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바로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한나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드리면 여러분 뭡니까? 내가 이 아이를 바치겠다 하면서 젖될 때 사무엘을 데리고 오면서 사무엘을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한 가죽 부대, 밀가루 얼마, 기름 얼마를 가지고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기쁨의 제사입니다. 또 여러분 낙헌제 어떤 제사입니까? 즐거운 낙 헌신헌입니다. 우리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원제입니다. 기쁨으로 예를 들면 건물을 새로 구입했다거나 자녀가 낳았다거나 기쁨으로 드리는 낙헌제, 곧 즐거울 낙에 헌신하다 헌 뭡니까? 기쁨의 제사입니다. 또 정한절기,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여러분 뭡니까? 오순절 무슨 절기입니까? 다 기쁨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쁨의 제사, 기쁨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궁금증이 생기죠. 왜 기쁨의 제사를 드리라고 할까요? 왜 기쁨의 제사만을 드리라고 할까요? 왜 어떤 제사도 있기 때문이죠? 슬픔과 애통의 제사도 있죠. 분명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 100% 뭐 하겠죠. 뭐 합니까? 죄를 지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도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심한 죄까지는 상상하지 못하더라도 죄를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의 제사뿐 아니라 슬픔과 애통과 애통의 제사, 속죄제, 속건제도 드리라고 할 수도 있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슬픔의 제사는 쏙 빼고 기쁨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또 이후에 보면 여러분 4절부터 쭉 오늘 11절까지 여러분 아주 복잡하게 읽으셨는데 여기서 뭡니까? 그러니까 양과 염소나 뭐 이런 제물에 따라서 드리는 절차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제물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그 제물에 뭘 더합니까? 곡식을 더하고 기름을 더하고 포도주, 술을 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곡식을 더하고 술을 더하고 기름을 더하는 것 항상 무슨 요소입니까?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17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땅에 들어가서 또 뭘 드리라 합니까? 제사의 방법을 얘기하는데 거제 얘기하죠. 이건 역시 화제와 동일한 기쁨의 제사인데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제사입니다. 화제는 불에 싹 태우는데 이 거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거제는 특별히 기쁨을 더 풍성히 드리는데 왜 제물을 태우지 않고 들어올리냐 하면 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다시 누구한테 줍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한테 줘서 대표적으로 화목제가 거제입니다. 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물로 이스라엘 백성 제사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즐겁게 뭡니까? 한 밥상에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거제입니다. 오늘 온통 15장 1절부터 특별히 20절,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가 반드시 주겠다. 내가 지금 1세대는 심판하지만 2세대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겠다고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예배를 말하는데 한결같이 기쁨과 즐거움, 포도주를 섞고 전제를 부으고 기름을 바르고 거제를 드리고 그 남은 예물로 너희와 나하고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궁금하죠. 왜 슬픔의 제사가 있는데, 왜 애통의 제사가 있는데, 분명히 죄를 지을 것이 맞는데 왜 이렇게 슬픔의 제사는 쏙 빼고 한결같이
기쁨과 즐거움의 제사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구하실까요?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곳곳에 녹아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화제나 너희는 이런 앞으로 이 네 가지 제사를 화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드릴 때 그 제사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향기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향기가 오늘 말씀 곳곳에 나옵니다. 7절을 보실까요?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10절에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또 뭡니까? 14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 또 24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기쁨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무엇을 말합니까? 왜 기쁨이냐? 왜 즐거움이냐? 뭡니까? 이 제사가 나 앞에서, 내 앞에서 또 너희가 나에게 뭘 드리기 때문입니까? 향기로운 예물을,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향기롭게 이 제물을 흠양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사가 향기롭기 때문에 즐겁고 향기롭기 때문에 기쁘죠. 그럼 여러분 이 향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제사는 향기롭다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오늘 민수기에도 많이 나왔지만 레위기나 율법을 펼쳐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은 참으로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이 향기가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좋은 냄새라는 걸 의미합니다. 좋은 냄새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 향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향기라는 제사가 향기롭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향기로운 제사를 가장 제일 먼저 드린 사람을 살펴보면 이 향기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창세기 8장의 노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8장입니다. 예, 시력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장 20절입니다. 8장 20절에 보시면 노아 방주에서 이제 홍수가 다 그치고 모든 생물이 나옵니다. 그 생물이 나온 가운데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오늘 말씀 2절에서 얘기한 번제를 드립니다. 2절에 20절 보시면 8장 20절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처음 제사를 드렸는데 방주에서 나온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향기롭게 드렸고 하나님께서도 그 제사를 향기롭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곧장 뒤에서 나옵니다. 8장 21절입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생각, 또 노아가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생각이 뭐냐 하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땅을 멸해봤자, 이제까지 홍수를 멸해봤자 사람의 악한 마음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합니다. 사랑의 악한 마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홍수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6장 가볼까요? 창세기 6장 가볼까요? 6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왜 했냐 하면 6장 5절에 나옵니다. 6장 1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6장 2절에 나오는 사람의 딸인데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곧 창세기 4장 후반부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곧 가인의 족보들이 났는데 그 여자들이 딸들이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섹시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 사람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곧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 됩니까? 자기가 기준이 돼서 그 사람의 딸들을 자기의 아내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성령께서 이때 떠나셨다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원래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이때 떠나셨다고 말합니다. 또 다시 언제 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죠. 여하튼 성령이 떠나십니다. 왜 떠나십니까? 이는 그들이 뭐가 됩니까?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욕만 있고 욕심만 있는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7절에 보시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 쓸어버리려고 홍수를 계획하시고 홍수를 보내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악함을 보시고 그 악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를 보내셨지만 사람의 악한 마음은 홍수를 보내시고 심판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8장으로 보면은 그 악한 마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곧 홍수를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것은 마음을 변하고 사람을 돌이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6장에서 말한 대로 여러분 뭡니까? 그 악한 마음을 지금 일시적으로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5장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과 믿는 사람과 불신자 곧 아벨 계열과 가인 계열이 있는데 가인 계열이 뭡니까? 아벨을 그냥 공격하는 차원이고 믿는 사람이 아벨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그냥 공격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6장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분명히 공격을 받지만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 의인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엿봅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엿보고 혼인을 방자하게 합니다. 예쁘기 때문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섹시하기 때문에 무조건 결혼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오염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 뭡니까? 최소한 외부의 공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오염되지 않았는데 이 안에서도 세상의 학벌, 외모, 능력이 대우받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악함과 타락을 막고 멈추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심판을 보고도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곧 노아가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이 제사를 통해서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혹은 저희 다른 사람은 다 죽였는데 저희들만 살려주셔서 그 대가로 감사합니다. 복채를 쥐어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8장 그 이후에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8장 21절 후반부 봅시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합니다. 홍수로 이렇게 대대적인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렇게 극단의 심판으로 몰아가지 않고 뭡니까? 그 백성을 여전히 보존하고 유지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이 땅 백성,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서 오래 참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 노아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나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심판하니까 고소하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이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면 자신의 마음도 악합니다.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경건한 의인이긴 하지만 여전히 악한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본성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멈추고 오로지 심판과 지옥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되고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심지어 노아 홍수를 통해서도 이 악한 마음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의 가족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 긍휼과 은혜를 멈추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긍휼과 사랑을 오래 참으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렸고, 하나님 역시도 뭘 받으셨습니까? 노아의 복채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어떤 그런 인간적 대가, 이방 종교에 말하는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 여전히 악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강구를 받고 그 은혜를 그대로 내려주겠다는 것이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음과 거둠 누구를 위해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심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거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둬야지 뭡니까? 삽니다. 바로 이 심음과 거둠이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낮과 밤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뭡니까? 낮과 밤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양이 되시기 때문에, 빛나는 태양이 되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항상 뭐만 있습니까? 밝은 해만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천국에 가면 뭡니까?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올라가서 자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낮과 밤은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이 땅,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낮과 밤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너희가 여전히 악하지만, 너희가 여전히 어려서부터 죄악된 성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구속 역사를 멈추지 않겠다. 오래 참음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역사,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그 밑바탕에 뭘 깔아놨습니까? 바로 뭐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밑바탕에 오래 참으심과 긍휼이라는 그 구원의 가장 근본을 쭉 깔아놓으셨습니다. 때로는 진노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쓴 징계의 맛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온 인류가 멸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노아의 8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당신의 오래 참음을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전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사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뭡니까? 받으신 향기로운 냄새 흠향을 하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 다시 우리가 민수기 15장으로 넘어와서 이 기쁨과 즐거움의 제사, 이 제사를 왜 요구하시냐? 향기로운 제사 때문에 요구하시는데요. 왜 향기롭습니까? 가나안 땅에 역시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은 이들의 율법 지킴, 심지어 이들의 어떠함, 이들의 어떤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에 가나안 땅이 이들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대로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한다면 감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예배당에 오기 직전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습니까? 아니면 예배 끝나고 뭘 빨리 해야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짧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그런 생각으로 산란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 예배당에서 말씀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보를 받아주시고 찬송을 받아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 가운데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소유하게 될 땅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하나님의 긍휼로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만 그 땅이 유지되고 소유되기 때문에 그 제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제사에 뭡니까? 기쁨이 담겨 있고 녹아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21절까지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22절부터는 여러분 죄가 나오죠. 그릇 범죄하여 2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4절에도 온 해 중에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면서 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24절에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그 죄를 드리는 제사에도 불구하고 뭘로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향기롭게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왜 향기롭습니까? 바로 속죄를 드리는 제사가 여러분 뭡니까? 내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한 것을 양을 드렸기 때문에 소를 드렸기 때문에 죄를 산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떤 걸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기본 바탕의 모든 제사에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자체를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 자체를 지키는 게 뭘까요? 그 약속 자체를 지키는 게 뭘까요? 또 이 세대도 배역을 할 겁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영구적으로 소유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 세대들도 아빠 엄마가 광야에서 죽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들도 동일하게 몇백 년이 흘러서 또 아빠 엄마 똑같은 범죄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스스로의 다짐, 그 언약은, 약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중요하고 유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 그 다음 띄워줄까요?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세우셨습니까? AD 제로 2000년 전에 안 되겠다. 예수님이 때 좀 죽여야겠다. 십자가를 제물로 드려야겠다. 한 게 아닙니다. 언제 화목제물을 세웠습니까? 창세전에입니다. 영원입니다. 영원에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미 하나님께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한 그 기간이 여러분 뭡니까? 어떤 기간입니까?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아주 짧은 단어이긴 하지만 이 한 단어에 뭐가 다 녹아 있습니까? 구약 역사 전체가 녹아 있습니다. 구약 역사 전체가 녹아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서부터 참으셨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습니다. 당장 심판할 수 있습니다. 죽이셔야 됩니다. 참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말씀을 듣고 가인과 아벨이 잘했습니다. 가인도 아담과 하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은 받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인도 하나님은 뭡니까? 참으셨습니다. 가인의 후손 유발, 야발, 두반 가인. 여러분 뭡니까? 유발, 야발, 두반 가인 뭡니까? 다 뭡니까? 여러분 발발이 들어갑니다. 발발이 들어갑니다. 뭡니까? 가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름 자체에 가인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 보면 뭐가 나옵니까? 라멕 나오죠. 내가 나의 상함, 살짝 생채기를 입혔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공격함으로 내가 그 소년을 죽였다. 그 사람, 그 소년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아벨의 후손입니다. 살인의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일부 잊혀져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창세기 6장에 여러분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믿는 크리스찬이 불신 여자와 마음껏 결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참으십니다. 또 여러분 민수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물과 만나로 먹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이후에 왕정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는 이 역사가 바로 길이 참으시는, 오래 참으시는 역사고, 바로 이것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유일한 비법입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으심은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래 참으신 중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지난 여름에 박영동 교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설교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 속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뭐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탄식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왜 탄식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예배하고 기도하라는데 TV 보고 나쁜 생각하고 이상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야 훨씬 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는 누구야 하나님 말씀 잘 따르구나, 기쁘다 신나다 성령님이 덩실덩실 우리 목속에서 춤을 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탄식합니다. 슬퍼합니다. 애통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슬퍼하고 애통하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부부도 참기 쉽지 않죠. 가장 사랑하는 자식도 참기 쉽지 않죠. 황혼, 조론, 심지어는 아빠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아빠를 죽이는, 물론 극악한 범죄가 나쁜 범죄이지만 참기가 너무너무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경우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낳은 자녀도 참기 힘든데 더러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참아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죠.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거하리라. 여러분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떠나지 않고 오래 참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유하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땅 주시는 복덕방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닙니다. 이 땅은 실제로 토지적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단강 근처에만 좋은 땅이지 나머지는 사막의 황무한 지대입니다. 그럼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땅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곳곳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갈렙과 여호수아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심히 좋은 땅이라고 말하였겠습니까? 바로 이유는 뭐죠? 바로 그 땅에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향기로운 제사가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여러분 우리도 화답을 해야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화답이 여러분 오늘 말씀 37절의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끼를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옷 끝에 이렇게 만들지 말고 옷 끝에 뭘 만들라는 겁니까? 술을 달라는 겁니다. 예쁜 레이스를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쁜 레이스를 달고 그 레이스에 단 술에다가 뭘 하는 겁니까? 청새끈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옷을 장식하는 것이거든요. 옷을 예쁘게 꾸미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옷을 예쁘게 꾸미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든 사람은 요즘처럼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생천으로 바느질만 해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맵시를 넣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레이스를 넣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뭐합니까? 그냥 천이 만들어지거나 이러면 그 천을 잘라서 그냥 팔 구멍 만들고 다리 구멍 만들어서 그냥 입고 다니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옷을 멋지게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이스를 달고 아름답게 술을 놓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수요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성막에 가늘게 꼰 청색, 자색, 곤색 배실과 가늘게 꼰 실로 술을 놓아서 옷을 만들어 있습니다. 그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옷 끝에다가 술을 다 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은 옷 끝에다가 뭘 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방울을 달지 않습니까? 술을 넣는 걸 따라서 방울을 달고 다닙니다. 곧 너희 대제사장의 옷을 입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청색끈을 달라고 청색끈을 달라고 했는데 청색 의미가 있죠. 청색 여러분 이 청색을 보면 달팽이 1만 2천 마리를 잡을 때 그 달팽이 1만 2천 마리에 1.4g의 청색이 나옵니다. 얼마나 귀한 색입니까? 그 색. 요즘처럼 염료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자연에서 청색을 추출해야 됩니다. 우리 예를 들면 뭐 청출호람 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이런 비단을 만드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중국의 비단은 세계적인 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천, 이런 천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멋지고 윤기가 잘 흐르지 않습니까? 청색끈, 여러분 어떤 끈입니까? 법궤가 이동할 때, 곧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할 때 덮는 천의 색깔이 청색끈입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이 흉패를 하는데 흉패를 이 허리하고 어깨에 묶습니다. 허리하고 어깨에 묶는 끈 색깔이 뭡니까? 청색끈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뭐가 되라? 대제사장이 되라. 대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보십시오. 이 술은 39절에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마음의 눈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대제사장처럼 말이죠. 바로 이 구절에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왔죠. 뭡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 못합니다. 우리 것 챙기고 우리 입에 넣고 우리의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말씀한 대로 32절부터 36절 공범죄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패러 갑니다. 왜 안식일에 나무를 팹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무를 팬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보면 나무를 패러 가는 거 아닙니까? 게더링, 나무를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냥 소일거리로 지나가다가 나무를 줍는 뭐 불쏘시개를 하나 나무를 줍는 사람입니다. 나무를 패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범죄의 핵심은 뭡니까? 안식일은 성회의 날이다. 거룩하게 모이는 날입니다. 왜 모입니까? 말씀 배우는 날입니다. 말씀 배우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동물의 제사는 못하지만 그 회당에서 뭐합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 안에서도 여전히 예수님 시대에서도 뭐합니까? 제사를 안 드리지만 뭐하죠? 말씀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예배를 떠났습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일을 함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 바로 자신의 옷 끝에 달린 술을 보고 대제사장이 자신의 흉패를 덮고 법궤를 덮는 청색근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는 유일한 비법입니다. 삼가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삼가 여러분의 마음에 옷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여러분 마음에 다십시오. 삼가 여러분 마음에 교회 중심의 생활을 결코 멈추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오더라도 예배당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 멈추지 마십시오. 이 목사가, 이 장로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더욱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계가 격상되고 더 어려운 상황이 되면 충실하게 방역 지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심지어 전쟁이 오더라도, 공산당이 이곳에 우선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 고려파 고신교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신학대학원, 제가 우리 코로나가 좀 멈추면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고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우리 신학대학원 고신기념관에 방문할 겁니다. 그 고신기념관 앞에 큰 돌이 있습니다. 여주동행, 주민과 동행한다.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아닙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설교하겠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약속을 받는 유일한 비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약속을 빚는 유일한 비법, 옷에 술을 다십시오. 청색끈을 여러분 마음밭에 묶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향기로운 제사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그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바라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은혜로 오래 참으심으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 예수님을 역사 끝에 반드시 보내셔서 바로 여러분들을 주의 품 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1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옷에 술을 달았다. 너희의 옷에 청색끈을 달게 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넣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에게 긍휼과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 그 향기를 그대로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너희 하나님이다. 아무 걱정 말고 아무 염려 말고 오래 참는 나만을 믿고 그 율법과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이 많은데요, 신약시대에 보면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어디를 만졌을까요? 옷깃을 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옷끝을, 옷 끝자락이라도 만져도 여러분 뭡니까? 은혜를 받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 썼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과 사랑과 은혜 잊지 마시고 구속 역사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참으심, 오래 참으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더불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춤을 추시는 그날을 고대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을 함께 고대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